하나님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파의 기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은요, 이 당장의 우리의 욕망, 안녕과 복지를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영향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뿐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항전한 것도 이 갈망 때문이고, 오늘날 직장에서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중심에도 이 갈망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그 변화가 항구적으로 지속되길 바란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정말로 불림받은 이 진정한 배고픔과 갈망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장소, 어떤 영역, 어떤 시간, 어떤 기간을 통치하시기 전까지, 그 통치가 임하기 전까지는 자연적 세상은 세상의 영, 곧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 우리의 자연적 삶에 대해 절대로 낭만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거보다 과격한 선언은 없을 겁니다.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과격한 선언은 어떤 음모론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며, 그 선언들은 기록되었고 성령님에 의해 정경으로 편찬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들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말 그대로 가만히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한쪽으로 쓸려 내려가며 그 너머엔 지옥이 입을 벌리며 그 목구멍이 벌려져 있다는 걸 인식할 때, 우리는 그 쓸려 내려가는 그 슬로프 위에서, 그 경사 위에서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기어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위를 향해 밀고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망가져가는 세상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왜 손을 놓고 있는가? 근데 성경은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득한 마귀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처럼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서말 가루 속에 든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게 하듯, 누룩이라는 지금 잠재태로 그곳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재태로 놓여 있지 않고 액티베이트, 능동화되기 시작할 때 그들을 통해 많은 누룩이 부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통치로
파멸을 향해 기울어져 흘러내리고는 세상 속에 누룩된 자들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 누룩들이 누룩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누룩의 일을 하지 못하는 부재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지 않은 부재의 결과가 아닙니다. 즉 누룩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의 통치가 가득한 자연적 삶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게 뭐라고요? 침노에 들어가는 것. 이게 누룩이 잠재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활성태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누룩의 오프 스위치가 온으로 딱 바뀌면요, 이 누룩은 어떤 일합니까? 천국의 그 온덩이를 부풀게 한단 말은, 이 누룩은 그 슬로프, 그 낮은 곳, 이 경사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침노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 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침노를 통해 그 슬로프에, 그 기울어지는 운동장에 새로운 경사면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경사면을 저는 문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영적 기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문화, 영적 기후 안에서는 지옥의 이 구멍을 향해서 모든 것이 흘러내립니다. 파멸과 파괴를 향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침노에 들어가는 자들 통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영적 기후가 형성될 때 거기엔 새로운 슬로프, 새로운 경사면이 생깁니다. 그 경사면에선 있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있다 보면 어느새 죄를 회개하고 의를 선택하며 파괴가 떠나고 건설이 시작되며 사망이 끊어지고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향한 슬로프가 가득한 이 세상에 건설과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새로운 슬로프를 건설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슬로프를 건설하는 주체가 바로 누룩된 저와 여러분이며, 그것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 지옥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슬로프, 이 경사면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린 이 마귀의 압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파멸을 향해 흘러가는 경사면이네 이 대한민국을 둘 수 없습니다. 이 파멸로 흘러가는 이 경사면에 우리의 아이들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둘 수 없고 우리의 가문을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새로운 슬로프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무리들을 그곳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파멸로 흘러가는 경사면을 건설로 흘러가는 경사면으로 역전시켜내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시며 그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인식 플러스 뭐냐면, 그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보이지 않지만 내가 서 있는 이 경사면 위에 침노에 들어와서 이 경사면을 깨뜨리고 새로운 경사면을 만들기 원하는 의지를 가진 보이지 않는 주체가 있으며, 그 주체가 이 경사면 위에 그의 통치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경사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아니, 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 말하겠습니다. 이 가능성을 약속으로 믿는 자들. 할렐루야. 이 미끄러져가는 경사면 위에서 하나님이 이 경사면을 역전시키시며, 이 경사면이 역전할 때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가는 문화와 영적 기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은요,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불만족을 가져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경사면에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사면이 전부고 우리의 선택의 전부라면 여기서 우리의 베스트는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든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은 옵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옵션이 약속됐음을 믿기 시작할 때 이 경사면이 역전될 수 있고, 이 경사면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시간을 따라 성취되고 세월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새로운 경사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걸 믿기 시작할 때 이들은 더 이상 현재의 경사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경사면을 향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질투는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는요,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배고픔이 질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마땅히 이 땅에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들은 마땅히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땅히 죽어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땅히 우리가 죽으면 이루어지는 걸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약속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약속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땅히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마땅히 이 땅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마땅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그 질투는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독립군을 모으고 조선의 이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또 연락해서 각국의 엘리트들을 모아야 한다면 우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무력함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상해로 날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임시정부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뭐라고요?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경사면을 시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옥으로 흐르는 경사면을 파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생명과 능력과 회복과 치유와 거룩으로 흐르는 경사면을 바로 이 땅에서 시작하여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파괴를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건설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바로 돌파를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우린 이것을 돌파라고 합니다. 이 돌파가 한 가문에 필요합니다. 이 돌파가 한 인생에 필요합니다. 이 돌파가 하루의 시작에 필요합니다. 이 돌파가 우리의 본성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가만두면 파괴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가만두면 악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가만두면 가르치지 않아도 부패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놓고 우리의 하루를 놓고 우리의 가문을 놓고 우리의 사회를 놓고 우리의 국가를 놓고 이 세대를 놓고 하나님께 돌파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아멘? 거기엔 새로운 슬로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위대한 일에 대한 하나님이 넣어주신 갈망은 바로 이 경사면의 역전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동력입니다. 아멘. 지옥의 목구멍으로 가만두면 끌려 내려가는 것 같은
그 영적 기후, 문화, 그 경사면은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가고 있는 문화, 영적 기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그냥 두면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포르노를 보게 되는 문화와 영적 기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놓여 있는 경사면입니다. 아이들을 그냥 두면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때로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부르는, 이게 친밀해서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러 알았다, 그게 아닙니다.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르는 그것으로 흘러내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 굉장히 빨랐습니다. 당시 나이로. 빨랐다는 게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그 경사면에 빠르게 끌려 내려갔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순간 예를 들면 그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철식이었다면, 박철식이었다면 3학년 때까지는 박철식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4학년 때 제가 어느 날 말했어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소각장에 쓰레기 버리고 친구들이랑 모여 앉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응, 철식이가. 당시 아이들은 순진했거든요. 아이들이 우와.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팍 하고 부서져 나가는 걸 느꼈어요. 바로 제 안에 있는 존중의 영이 박살난 겁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을 회개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통과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존중의 슬로프가 망가져서 비존중의 슬로프가 형성될 때 삶에 나타난 파괴를 낱낱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비존중의 문화를 증오합니다. 그것이 저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4학년짜리가 철식이가 이런 게. 요즘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뒤에서 박철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애들이 우와, 파격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비존중의 슬로프가 강렬하게 아이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부모를 꼰대라고 부르고 선생님을 담탱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경사면입니다. 지금 아이들의 평균 복음화율은 2%입니다. 98%가 미끄러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포르노를 접하도록 뜻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며 존중의 영을 무너뜨리며 살도록 의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영적 기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느새 통치하기 시작한, 아니 이왕부터 통치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 사실을 방치했기에 이제 그 슬로피의 끄트머리를 보며 야, 큰일 났다, 말세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한들 그 슬로프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경사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영의 뜻입니다. 세상의 영은 파괴를 원합니다. 거룩이 아닌 정욕을 원합니다. 세상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지금 일주일에 미디어 핸드폰 사용량이 평균 40시간입니다. 일주일에. 그 아이들이 설교를 볼까요? 산이의 마을 유튜브 채널을 몰래 보고 있던가요?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 이 커넥션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주일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경사면의 끄트머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이들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하나님 밖으로 밀려져 나가는 경사면에 대해 do something, 뭔가 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다가오는 걸 막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경사면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걸 막는 이 경사면에 대해 무언가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사면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예배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곳에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이 시작되고, 이상하게 존중을 배우게 되고, 이상하게 내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미디어에 대해서 경각심이 생기고, 이상하게 말을 들어야 될 대상에 대해 경청하게 되는 그 슬로프를 만들어내라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경사면 위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은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경사면 이내, 이 경사면 위로 break forth, 깨고 들어오셔서 이 경사면 위에 새로운 경사면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는 무리들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미디어가 아닌 말씀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와 교사를 존중하여 그들의 보호막 안에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음란이 아닌 거룩을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배우고 그 안에서 그들의 미래가 건설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가 깨어지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 통치에 대해서 저는 영적 문화라고 있고 영적 기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 기후라는 표현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봄이 오면, 봄의 기후가 시작되면, 여러분, 봄이 뭡니까? 봄의 실체는 꽃이 피는 겁니까? 봄의 실체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는 겁니까? 봄의 실체는 기후입니다. 기후가 바뀌면 꽃은 핍니다. 개구리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얼음은 녹아 물이 되어 흐릅니다. 푸른 풀밭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기후가 봄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의 악한 영이 통치하던 그 차원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는 꽃이 피기 시작하고, 보이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고, 보이던 얼음이 녹고, 보이던 황토 바닥에 보이는 풀이 돋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변화 너머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걸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권의 교체입니다. 바로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해주시고, 이 땅이 뭡니까? 마귀의 통치 위에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강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영적인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마귀의 통치를 깨고 임할 때 보이는 하나님의 뜻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현상적으로 보면 언제나 동력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보이지 않는 차원을 향해 우리의 관심을 돌리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우리의 일은 뭡니까?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의 관심을 그것에 두고 뭡니까? 이제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훨씬 더 나은 옵션,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하고 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고 배고파고 구하는 건 우리 일입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거의 대부분 동력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집니다. 물론 겉으론 동력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사면에 세일을 행하기로 결정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 그 슬로프 위에 살고 있는 이들의 영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게 만드십니다. 그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깨어나서 그것을 다시 말해 거듭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하고 그들이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구함에 응답하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그 경사면 위에 가지고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사면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경사면을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본질적으로는 언제나 일방적이지만요, 과정적으로는 언제나 동역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경사면 위에서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총으로 우리의 가문이란 경사면 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뭡니까? 새로운 슬로프를 거기에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방적인 은혜의 과정인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우리의 가문에 새로운 슬로프를 창조하기 위하여 나를 누룩으로 이곳에서 부르셨군요.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그 넘어 있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을 찬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린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시간들을 추억하며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경사면 위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일방적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경사면을 꿈꾸도록 이 시간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새로운 경사면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의 심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 우리의 몫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그 감동에 응답해서 순종합니다. 자신의 몫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그 다음에 당신의 몫을 하십니다. 그곳에 새로운 경사면을 위해 이제 파기하고 건설하는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의 도중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거듭난 땅에 새로운 경사면을 창조하는 동역자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새로운 경사면을 시작하기 위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침노당하길 원하십니다. 밀고 들어와라. 내가 밀고 들어가마. 내게로 오마. 너에게 가마. 아멘. 다시 말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일방적 은총이지만 현상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동역자로 이 시간 우리의 영이 깨어나 있음을 발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가 지옥의 경사면 위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의 문제를 놓고 저희가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침노하고 그분의 통치를 구하기 시작한 건 2002년부터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아이들이 없는 다 처녀 총각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세대의 교육 환경에 대한 영적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그땐 지금처럼 나쁜 때는 아니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이미 어떤 가파른 경사면에 들어서 있음이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영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교육 환경이란 말은 좋은 교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걸리는 채플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 환경을 말하는 운동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 환경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적 기호입니다. 여러분, 좋은 운동장 위에 죄로 흐르는 영적 슬로프가 있으면 좋은 채플실과 아름다운 교실과 놀라운 교과 프로그램 위에 파괴와 죄와 사망으로 올라가는 영적 경사면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최악의 교육 환경인 것입니다. 그렇죠. 조각배를 타고 침몰하는 것보단 멋진 타이타닉을 타고 침몰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심리적으로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영적 기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던 중에 어느 순간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이란 영역 위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의 교육이란 영역 위에 어떠한 종류의 통치권의 교체가 일어난 것을 감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슬로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경사면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역에 앞서가시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 기후가 마침내 형성됐다는 것, 봄이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2010년도였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우리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지금은 그러더라고요. 어린이 대공원이 지상 최대의 놀이터라고 이렇게 브랜드를 붙였는데 저희 그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바로 거기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가서 거기 운동장에서 뛰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가서 코끼리 보고, 스트레스 받아가면 가서 후룸라이드 타고 롤러코스터 타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그리고 단독 건물을 다 쓰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좋은 교육 환경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 물질적으로는. 그런데요,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의의 슬로프가, 생명의 슬로프가 오기 시작됐으면 거기는 최고의 교육 환경입니다. 전 그걸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두 딸을 거기에 1회 입학생으로 다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주 조카와 같은 아이들을 다 그것으로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그때 교사분이 있던 집에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집에서 수업을 받았어요. 본고한 데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의의 경사면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존중의 경사면, 예배의 경사면, 하나님의 임재의 경사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영적 기후를 가지게 되었어요. 교사와 부모를 존중하며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살아온 그 문화와 영적 기후와 그 성향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된 어른들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사용이 최소화되고 자기의 스마트폰을 자진 반납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위해 시간을 쏟아부어야 한다라는 새로운 경사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욕적인 문화, 음란물의 문화에 저항하고 그 힘에 맞서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곳에서 그런 교육 환경과 문화에 대해 와서 묻습니다. 방법론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존중의 문화를 만듭니까? 어떤 가르침을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합니까? 어떤 컨티로 예배하십니까? 어떤 곡들을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미디어가 통제됩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학업에 아이들이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심지어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손꼽히는 국제기독학교의 파운더와 그 교장, 그 가족이 와서 또 시찰을 하고 방문을 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부흥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부흥이란 말은 뭡니까? 바로 통치권이 교체되는 사건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원수의 통치를 깨뜨리고 그곳에 새로운 경사면을 시작하신 일이 바로 부흥입니다. 교과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어린이 대공원도 아닙니다. 통치권의 교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드라이기를 가져가서 얼음을 녹인 게 아닙니다. 꽃을 피우려고 호호 분 게 아닙니다. 새를 울게 하려고 새에게 박수 친 게 아닙니다. 겨울잠 자는 개구리를 깨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게 한 겁니다. 그럼 봄이 모든 것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겨울에서 봄이 바뀌면 하늘에 있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난다는 게 뭡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적 봄은 시간이 지나면 옵니다.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 봄은 기도해야 옵니다. 사단의 통치와 그 악한 뜻의 현현에 대해 경멸하는 무리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갈망하는 무리들에 의해 바로 누룩들에 의해 시작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누룩으로서 활성화됩니까? 바로 그 누룩으로서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리라 하신 그분의 통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무리를 통해 경사면은 역전되고 겨울은 봄으로 바뀌며 지옥의 문화는 하늘의 문화로 바뀌며 독으로 가득한 영적 기운은 생명으로 가득한 영적 기운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전환을 일으키는 자들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경사면 위에 거듭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계신가요?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그냥 하룻밤 리바이벌 미팅에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천국 복음을 듣고 계신가요? 가장 위대한 삶을 향해 우린 우리 앞에 열려있는 문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 문을 놓치면 우리 인생에 의미는 없습니다. 이 문을 놓치면 우리 인생에 미래는 없습니다. 이 문을 놓치면 우린 이 경사면에 매달려서 한탄하는 게 우리의 남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동역자로의 삶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문 앞에 주무실 겁니까? 깨어나실 겁니까? 이 문 앞에서 두드릴 겁니까? 이 문 앞에서 좋은 얘기 들었다 하실 겁니까? 이 문 앞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문 오늘 참 멋지고 소망찬 소식을 들었네 하고 집에 가서 야참을 끓여 드시고 푹 주무실 겁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앞으로 사람들이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 이 문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나 움직여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가 끝날 때 우리 삶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슬로프를 창조하는 위대한 삶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영을 구할 것입니다. 돌파의 영을 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또 다른 죄의 슬로프를 창조하며 그 죄와 사망의 슬로프의 피해자와 희생자로 미끄러져 내려가며 다시 그 슬로프에 더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는 지옥의 영향력을 가진 자로 여생을 보낼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그 경사면은 더 가파라지겠죠. 언제나 어둠이 깊어야 빛이 강렬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어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빛의 선명함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영어로 desperate하다는 건 두 가지예요. 절망적이란 말이고요, 간절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경사면에 대해 절망적인 자기인식 가운데 이 새로운 경사면에 대한 약속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desperate하게, 아멘. 우리 그분의 왕국을 구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중간이면 저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자, 한번 보세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듣는 자들의 것이 아니고요, 구경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고요, 관전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완성도 있는 한 설교를 마치게 이곳에 서 있지 않습니다. 2명이라도 더 그 경사면 위에서 새로운 경사면을 향해 침노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액티베이트 되게 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 21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향해 목말라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감히입니다. 감히.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나아갈 수도, 그것을 원할 수도 없는 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차원을 향해 breakthrough, 밀고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breakthrough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를 break force, 격돌해서 파괴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임재 안에 죄된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은 우리가 죽어 천국 간다는 시간이 흐른 뒤에 약속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걸 포함하지만 가장 격렬한 약속의 지점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령한 것을 향해 브레이크 스루 해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 그 안으로 브레이크 스루 해갈 때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의된 거듭난 생명은 그 안으로 브레이크 스루 해 들어갈 때 생명으로 왕성하여 번영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브레이크 스루 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을 break force에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삶에 break force에서요, 그들의 삶에 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경사면을 파괴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통치를 무너뜨립니다. 영적 기율을 파괴합니다. 죄의 문화를 파괴해버립니다. 아멘. 여기서 경계를 넘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통치, 마귀의 통치 아래 그 경사면에 놓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이 너머에 놀라운 통치가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그 피로 씻겨진 하나님의 의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break through 해 들어가는 겁니다.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break force, 뚫고 들어오는 것에 시발점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에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이겁니다. 하루나 한 시즌을 놓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break through 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의 통치를 그 자리에 풀어놓는 영적인 다툼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제가 굉장한 그 영적인 그 침체를 경험했어요.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어떤 돌파가 임하고 나서 이게 이 짐들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이 설명 길게 할 수는 없고, 제가 대단히 침체가 느껴졌어요. 그 말 밤에도 제 영이 갈 곳을 잃게 되었어요. 막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겠고 막 헤맸어요. 제 영이, 제 내면이 막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 기도실이 저 유아실인데, 유아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막 너무 다 싫은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에요. 살기도 막 싫은 마음이 막 들어요. 혼자 저 유아실에 있는 벽을 막 이렇게 걷어찼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뭔가. 그러다가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 무언가가, 이 절망의 영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수치의 영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제 모임에 있었던 그 영적인 다툼의 연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break through 해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이 압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한 시간쯤 지났는데 갑자기 뭔가 와지끈해서 깨어져서 떠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순간 수치 대신 하나님의 용납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약속을 인한 소망이 막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믿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고 담대함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제 머리 위에 회복된 것입니다. 그 하루 위에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break through 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하루를 향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신 뜻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 시간이 대략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번도 10분이 걸린 적은 없습니다. 식기도하다 그 일이 이루어진 적은 제 평생에 몇 번 없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인 기도는 습관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통치권을 교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시간을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횟수를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살아있는 기도는 통치권이 바뀌는 게 목적입니다.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통치권을 교체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위대한 혁명적 행위입니다. 그날 아침 저의 통치권이 교체된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벽을 걷어차는 사람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차원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새로운 경사면 위에 놓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저의 목회 전체 일정입니다. 지난 20년간의 목회 동안 이렇게 시작하지 않은 하루는 다 버린 시간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의 경사면이 형성되지 않고 시작된 하루는 다 버린 시간입니다. 무익하게 힘쓴 시간입니다. 방향 없이 헤맨 시간입니다. 하루만 그렇겠습니까? 한 인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한 인생이 그렇겠습니까? 한 가문이 그러한 것입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브레이크스루, 그분의 임재 안으로 밀고 들어가고 그분의 왕국 안으로 침노에 들어간 결과 하나님이 브레이크포스, 그들의 삶에 터치고 들어와 사단의 압지를 파괴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경사면을 건설하게 브레이크포스,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실 때, 영어로 SBS, slowly but surely,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의 왕국이 그 삶 안에 상륙해 가는 것입니다. 누룩이란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중간중간에 급진적인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장기간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앞서 맛봄으로 인한 격려와 확신을 주기 위한 교육적 효과입니다. 그러나 본질적 하나님의 나라는요, slowly but surely,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경사면을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 임재 안으로 저는 돌파에 들어가는 라이프스타일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학부 4년, 신대원 3년, 7년 동안 다녔습니다. 거기서 조직신학을 배우고 역사신학을 배우고 영성신학을 배우고,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업은요, 이 한 가지 수업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수업은 하나입니다. 매일 하나님 임재 안으로 돌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느새 지옥의 경사면에서 눈을 뜬 나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아, 어느 사람 진짜 너무 짜증난다. 오늘 만나면 한마디 해줘야겠다. 어제 있었던 일 정말 짜증난다. 아, 도피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그럼 그 경사면에 구르고 있는 내 몸뚱이를 일으켜 하나님 경계선을 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역전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린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몸을 이곳에 가져놨을 때 여러분의 영이 새로운 경사면에 침노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교통비 아까워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웠다란 말은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at hand고요. 다른 말로 available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원은 이제 우리가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한 시즌의 돌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어떤 주제의 돌파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작년 말쯤에는 여름쯤부터 작년 초 여름쯤 이럴 때는 정말 이 재정적인 압박감,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압박감과 필요의식에 압도된 시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경사면입니까? 아무도 답을 안 주시니 저도 제 일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도 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사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린 이 경사면에서 뭐 해야 됩니까? 좋은 날이 오길 기다려야겠습니까? 침노해야겠습니까? 경계선을 넘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 유아실에서 침노한 겁니다.
제 마음에 특별히 일어난 간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건축 시즌이 되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삶에 되게 중요한 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막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막 지나고 이러니까 들어가는 돈도 많아요. 많이 올라갑니다. 돈 코스트가.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 올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겨우 이제 건물을 삼키고 이제 소화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화가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목회자들의 그 막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는지 몰라. 이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9월 정도부터 하나님 이거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관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지 안으로 밀고 들어간 자들, 하나님 섬기는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경사면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의 경사면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의 경사면을 관망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수동성이라고 말합니다. 시원하게 말하면 게을러 터진 겁니다. 어우, 속 시원해. 거기서 지옥의 경사면을 이렇게 굴러내려가면서 왜 이러나 내 인생, 왜 이러나 내 인생. 불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막 바뀐 건 아닌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돌파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마구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신지에 대한 믿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고립되고 얼마나 혼자 있는 시간인 것 같았는데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처음 제 아내에게 전화했던 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딱 했는데 통화선 너머에 아내가 여보라고 말하고 제가 여보라고 말하고 한 5분 동안 정말 아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울기만 했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아내의 프레젠스가, 임재가 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꾸, 저도 말은 못했지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환경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아내의 따뜻한 성품과 임재가 그곳에 부어지니까 같은 환경 속에 다른 효과가 온 거예요. 기도라는 한 라인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의 새로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나의 영이 더 이상 이 결핍의 영적 기후 아래 있지 않고 나의 영이 브레이크스루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영적 기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됐구나. 어느 날 누군가 저에게 선물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데 제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의식인 겁니다. 이 재정, 이제 건물이 가까스로 소화가 됐는데 근데 손볼 때가 많은 거죠. 이 무대도 바꿔야 되고 유아실도 바꿔야 되고 막 이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선물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거예요. 야, 이거를 그냥 무대 바꾸는데 썼으면 좋겠는데 이걸 또 어떻게 환불을 할 수도 없고.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는, 아들아, 이것을 네가 받아들이는 것은 너의 예언적 행위이다. 이 교회의 가장 효과적인 인테리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뭐라고 생각하냐? 너다. 가장 돈이 덜 들고 가장 효과적인 인테리어는 너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 나의 왕국을 인테리어 하는 걸 방해하지 마라. 이사야서 23장 18절 말씀이 있어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들을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이게 앰플리파이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섬기는 자들이 stately,
품위 있게 있고 풍성히 먹을 재료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항변을 못 하겠네요. 맞네요, 하나님. 이 선물을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좋은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또 제 마음에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맞춤 정장을 하나씩 입혀야 되는데, 정말 이 교회의 최고의 인테리어는 하나님 임재 안에 섬기는 자들 아닌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무대인가? 하나님 임재를 섬기는 사람들인가? 이들이 먼저 stately, 정말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드러내는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재정이 너무 빡빡하다 기도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몇 달이 전에 다른 분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섬긴 사람들의 삶을 좀 축복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놓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도 다시 이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면 무대에 뭘 바꿀 수 있고 음향을 바꿀 수 있고, 근데 다시 주님의 뜻, 이사야서 23장 18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겠구나. 하나님, 이들이 stately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돼야겠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돌파구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 나름대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어디다 전화를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 비스포크 양장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거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몇 명 맞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무 놀랍게 저희가 얼마 전에 청와대 경호원들 단체복을 주문받았습니다. 거기 껴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여기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거의 반값 수준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 폼이 안 나는데 정말 그냥 거룩한 딜이 왔어요. 그래서 아멘,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그 관대하신 뜻이 이 작은 일 가운데 새로운 슬로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슬로프를 통해서 계속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저에게 옷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 전체에게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일이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선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또 추수가 오는 거예요. 이거 뭐 식구들 같은 곳이었어요, 말하지만. 뭐 지금 막 확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그 주의 삶에 놀라운 추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당회랑 얘기하는 건, 내가 올해 임금은 좀 덜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임금 제가 멋있게 일정 부분 퉁칩시다. 퉁이 아니죠. 주님께 제가 안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아직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지난 8월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슬로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빈곤과 압박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경사면에 하나님의 축복과 관대하심과, 어저께도 이제 저희가 예산을 너무 늦게 세워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을 한 명씩 만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자고. 근데 우리가 아직 건축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 못 올린다고. But God.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런 선물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쪽에서 보내드리겠다고. 그리고 집에 와서 제 아내랑 설거지를 하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난 오늘 정말 최고의 부자가 된 기분이야. 내가 얼마를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재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볼 때
축복받을 자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작은 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됐을 때, 나 정말 지금 억만장자가 된 기분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경사면이 역전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더해짐이 그 나라와 그 의에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파괴의 경사면을 가지고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누굽니까? 그 파괴적인 경사면을 들고 온갖 분심으로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경사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며 더 마음으로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타나야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그 작은 선물들은요, 작지 않지만 이 거대한 역전에 비하면 작은 거지만 그 작은 선물들은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영계의 역전을 가져오는 예언적 행위였습니다. 여리고를 7바퀴 돌 때요, 그들은 그 여리고를 다스리고 있던 죄의 경사면에 역전을 가져오는 영적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명하셨을 때, 그들이 외쳤을 때 그건 데시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놓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밀고 들어갈 때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명령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땅 가운데 순종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통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치를 break forth, 깨고 터쳐나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 이 두 가지 운동, breakthrough, 기도와 예배를 통한 돌파, break forth, 순종과 따름을 통한 풀어놓은, 이것은 오늘도 몇천 년 전 여리고라는 슬로프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경사면으로 바꿔낸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경사면을 하나님의 통치의 새로운 경사면으로 바꿔내는 역전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누룩 여러분, 지옥과 죄와 사망의 경사면 위에서 거듭난 여러분, 지옥과 죄와 사망의 경사면이라는 우리의 가문, 우리의 삶의 경향, 우리의 육적 본성, 우리의 사회적 상황, 우리의 종교적 상황, 대한민국, 열방, 하나님 지금 이 모든 파괴의 경사면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저는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노당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계선을 넘는 자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동력자와 조력자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들의 나아옴과 그들의 순종을 통해 이 지옥의 경사면 안으로 break force, 격돌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안엔 위대한 삶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린 변화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은 그 갈망까지도 잘못 오도합니다. 지나친 다양성 인정이 마치 위대한 세상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이 50개가 있다고 그 모든 걸 다 존중해 주는 게 진정한 유토피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갈망은 반드시요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나아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 왕국은 너의 삶에 더 많은 파워가 생기면, 더 많은 재화가 생기면 새로운 경사면이 생길 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은 거짓말장이입니다. 더 많은 권력과 함께 파괴의 경사면을 굴러내려갈 뿐입니다. 더 많은 돈과 함께 죄악과 파괴와 사망의 경사면을 굴러내려갈 뿐입니다. 역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영적 기후 아래 계시던 경계선을 넘고 나아갑시다. 이 시간, 시간을 때우지도 마시고 데시벨만 높이지 마시고 그 경계선을 넘읍시다.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 경계선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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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찬양하는데 이런 것이 제 마음의 심상에 옵니다. 이 슬로프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신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들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지 모르겠어요. 온 천군 천사들과 믿음의 선조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너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난 너를 브레이크스루의 사람으로 누룩으로 거기 심었다. 하나님이 경계선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네가 왜 돌파에 들어오지 않는지 모르겠다. 왜 내 선한 뜻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브레이크스루 돌고 들어와서 내가 브레이크포스 뚫고 나아가도록 열린 문을 만들지 않는지 난 모르겠다. 이것이 나의 태만의 결과가 아닌 너의 수동성의 결과라는 발견이 있기까지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의 영을 진정으로 받고 사용하기까지, 나의 약속을 진짜로 믿기까지, 기도와 나의 영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영적 질투로 진정으로 타오르기까지 어쩌면 그 일은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거기서 어떤 분들은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 등 따세요, 배째세요. 내가 더 망가지면 하나님 움직이겠지.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꾸며 일하지 않으십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정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심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누군가 break forth 아니 break through 돌파의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믿음의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기도의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기도의 영 가운데 움직이는 것에 부담을 알기 시작한다면 이 세대 가운데 굴러내려가는 수많은 불평론자들과 태만론자들과 수동론자들의 각성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곳에 새로운 슬로프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뜻이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돌파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영적 태만의 삶이 깨어나고 그들도 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적 수동성과 태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의 모든 경사면에 대한 돌파구를 두지 않았던 불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경사면 위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Break forth, 하나님 뚫고 들어와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경영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 이 시간 이 게으름의 경사면부터 깨뜨리고 나아갑시다. 이 수동성의 경사면부터 무너뜨리고 나갑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수동성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블레이밍하는,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주님 불평론의 영을 회개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거룩한 질투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의 경사면을 구르고 있었고 하나님 불신앙의 경사면을 구르고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경사면을 구르고 있었고 불평과 탓돌리게 경사면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먼저 내 위에 영적 기호를 바꾸도록 하나님을 향해 브레이크스루 돌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매일 아침 브레이크스루 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 오늘 하루를 들고 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죄악과 저주와 사망의
세상의 경사면 앞에서 눈을 뜰 때 그 하루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전을 향해 먼저 아침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한 주가 파괴와 게으름과 영적 수면의 경사면을 흐를 때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를 부탁하며 주님 앞으로 배고픔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저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저들이 응답을 받을 것이라. 그들이라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그러면 들어감을 얻을 것이며 그러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수동적인 자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된 것 오직 죽음 이후의 천국뿐이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아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배고픈 자들에게 약속되었으며 침노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었으며 질투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약속되었노라. 나에게 오라. 너에게 가라. 영원히 수동성의 경사면을 파세요. 하나님, 우리가 경계선을 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기회의 경계선을 넘기 원합니다. 절망의 경사면의 경계선을 넘기 원합니다. 냉소의 문화의 경계선을 넘기 원합니다. 비존중과 불순종의 문화의 경계선을 넘기 원합니다. 불경건과 정욕의 문화의 경계선을 넘기 원합니다. 우린 이 따위 경계선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린 이 따위 경계면에서 경사면에서 우리의 여생을 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경사면을 내 안에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질투를 부어주십시오. 나의 여생을 파괴의 경사면, 냉소의 경사면에 굴리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그 마음이요 중심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수동성의 경계면을 넘어서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기도실에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이 자리에 나오는 이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영적 질투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 그 경계선을 넘어오는 자들에게 break forth, 내가 격돌에 들어가리라. 구약에서 그들을 파괴하기 위한 격돌이었다. 신약에서 하나님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저주를 파하시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파하는 격돌로 break force, 격돌에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할렐루야. 그 나라 예 주님 희망여 주 주 뜻 이루소서. 하늘의 아버지 예 주님 부어주세요. 어떤 분들에게 기도 시간을 요구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행하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닐 겁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순종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눔과 드림에 대해 감동하실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놓는 순종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실 때 삶의 새로운 시즌을 여는 새 기후를 풀어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합니다. 받으세요. 주의 뜻 하늘에 이루어짐같이 이 땅에 하늘이
영으로 기도하실 수 있으면 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회 드릴 정도의 목소리를 하나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경사면들을 파하시고 새로운 경사면을 시작해 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돌파의 영을 부어주세요. 돌파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슬로프를 물려주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생명의 슬로프를 물려주기 원합니다. 수월리 박수월리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내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내의 영을 부어주세요. 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예배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아버지 영적 수동성과 태만들을 파하고 주님 낙심의 영이 거쳐지게 하세요. 주님 소망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하고 나가세요. 소망의 영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의 슬로프를 시작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믿음의 슬로프를 시작해주세요. 오 주님 내 안에 트라우마와 상처의 슬로프가 아닌 회복과 치유와 역전의 슬로프를 시작해주세요. 할렐루야. 임하소서. 기도하세요. 임하소서. 기도의 영을 부으세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게으름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수동성의 영과 불평의 영은 쌍둥이입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불평에 매우 능동적입니다. 자신의 몫을 서지 않는 자들은 블레임 시프트, 남에게 탓을 돌리는데 매우 공격적입니다. 매우 공격적인 프로 원망러입니다. 하나님 원망의 영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영을 환영합니다. 태만의 영을 회개합니다. 기도의 영을 환영합니다. 불평의 영과 형제는 절망의 영입니다. 주님 절망의 영을 회개합니다. 절망의 영은 이렇게 말하면 해도 소용없어.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정하셨단 말이야. 파괴를 향해서 하나님이 널 그 경사면 이내 놓으셨잖아. 네 탓이 아니야. 네 부모 탓이지. 낙심의 영은 불평의 영과 형제입니다. 하나님 불평의 영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두 손을 펼치세요. 하나님 내게 전신갑주를 주세요.
악한 날에 주님, 이 지옥의 통치를 대적하여 설 수 있는 하늘의 전신갑주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의 씨름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의 전쟁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브레이크스루의 영성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브레이크포스의 역사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가 살아있는 브레이크포스의 간증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간증들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광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새로운 경사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부흥의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부흥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일 예배 위에 부흥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한 번도의 종교 행사가 아닌 통치권의 교체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위에 부흥의 영을 부으세요. 셀프 예배에 부흥의 영을 부으세요. 주일 학교 위에 부흥의 영을 부으세요. CT 위에 부흥의 영을 부으세요. 주님이 하나님, 부의 역사를 풀어놓으시고 공군의 역사를 풀어놓으시며 하나님, 전사들의 역사를 풀어놓으세요. 오, 주님, 부을 부어주세요. Revive us, revive us, revive us, revive us.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를 환영하세요. 받아들이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속에 평강이, 초자연적 평강이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으로 돌파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 의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목마름과 열망이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사모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에 대한 인식이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으세요. 아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십니다. 받으세요. Receive, receive, receive. 기도의 영을 받으세요. 돌파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더러운 운명론의 거짓말들이 깨어지게 하세요. 주님, 하나님과의 동역적 관계가 이곳에 시작됩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주권적 은혜로 역사하지만 현상적으로는 언제나 동역자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그 가문의 재창조의 동역자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의 여생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파트너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파트너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회사에, 이들의 일터에, 이들의 이웃에, 이들의 도시에, 이들의 셀에, 이들의 관계동심원에 하나님 재창조의 파트너로 하나님 이들을 기름 붓고 계심을 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위에 기름을 부으세요. 하나님, 이들이 죄악의 슬로프 위를 구르며 하나님 탓하는 어처구니 없는 여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의 기도의 영을 가르쳐 주세요. 권능의 삶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하시며 더 나은 옵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약속을 믿게 하시며 그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며 경계선을 넘게 하시며 내가 break forth 그 뒤에 돌파하여 강림하리라. 인내하며 나오라. 때론 급작스럽게, 때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너의 삶을 나의 통치로 누룩처럼 물들여 가리라. 우리 주께서 기록된 말씀의 진리를 이초에 이 자리에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누가 이 약속에 믿음과 순종을 감히 하시겠습니까? 이 약속에 믿음 한 스푼, 순종 한 스푼이 더해질 때 부흥의 레시피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이 세대를 먹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밤이 이 밤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새로운 시즌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많은 영역에 오늘 겨울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삶의 시즌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기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차 속에서도 만져주시고 소망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며 집에 돌아가는 차 속에서도 기도의 영이 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수동성과 게으름과 원망과 불평과 탓돌림의 영이 찾아올 때 원수야 내리로 물러가라 말아요. 분변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잠시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영적 기후가 바뀐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하신 분 계세요? 혹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영적 기후가 바뀌었습니다.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경계선을 넘으세요. 여러분 간증이 되세요. 한번 손을 흔들어 보세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네,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고 부르시는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밀고 들어오십시오. 오늘 밤은 이 자리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주일 예배에 뵐 수 있는 분들 주일 예배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